675쪽입니다. 15장 중에 8절서부터 15절까지. 16절은 아까 낮 예배 때 읽었는데 우리 15절까지. 제가 8절 읽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하나님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아멘. 네, 낮에 말씀드린 대로 유다 나라의 아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지킨 아사 왕처럼 여러분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복이다. 이번 주에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평안을 구하시고 또 평안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1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사라고 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또 아주 정의롭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의 선물로 그 땅이 평안하고 든든한 성읍을 이루어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11절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당시에 제일 큰 어려움은 전쟁입니다. 자기보다 힘센 놈이 찾아오면 짐승이 약한 짐승이 죽듯이 힘센 나라가 들어오면 얼른 조공을 갖다 바치든 망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됐는데 이렇게 평안하니까 옆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항상 우리가 좀 잘 믿고 또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요,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기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수 나라에 한 100만이 되는 군대들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도 이 아사 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네 나라 군대가 58만 명이지만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아까 11절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께 다 맡기니 하나님 저 무리를 치러 온 자들 저것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이 아주 이 14장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저 이방 구수 왕하고 싸우려는 얘기죠. 저놈은 나를 치러왔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저놈 좀 혼내주세요. 그 얘기죠. 그러므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도 그래, 감히 인간이 어떻게 나를 이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유다 편이 되셔서 구수 군대를 아주 그냥 다 무찔렀죠. 그냥 도망가는 놈들을 저 백리길까지 따라가서
다 무찌르고 그 전리품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떼들을 다 노획물로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아오는 군대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7절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오늘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모든 물건들을 없애고 모든 빼앗은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모든 부숴버린 우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든든하게 세워나가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 오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러분이여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래요. 어려울 때는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죠. 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때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땐 참 열심히 밤새가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먹을 게 풍족하고 입을 게 많아서 오늘도 교회 오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온 옷장을 휘두르면서 오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 안에 세상의 옷 자존심으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그 사람이 미워져요. 제 말이 틀려요? 아니에요. 이게 항상 우리가 살 때 보면요, 우리가 항상 교만이라는 게 뭐냐? 겸손히 엎드려서 말씀을 안 듣는 게 교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에게 충고하면요, 그 사람이 더 그릇된 길로, 더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이 아사 왕은요, 오늘 이기고 돌아오는데 8절 오늘 본문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오후 예배에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 더 잘 믿으시고 승리할 때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 돼요. 8절 보세요.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듣는데 아니 저 소리 또 해? 저거 전에 했던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건 잔소리예요. 그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같은 소리라도 저가 잔소리가 아니고 중복되는 소리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마음을 강하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마음의 성전을 제단을 잘 쌓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잘 아는 예지만 또 한번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정말 애가 없어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와 실로에 있는 성전에서 밤새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해갖고 눈도 붓고 얼굴도 뻘거졌잖아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참 신통치를 않았나 봐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 밤새 기도하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나왔다가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뭐냐면 넌 왜 술 취한 사람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요, 아니 무슨 성전 안에서 젖단 소리를 해 그러면서 10명 중에 9명 삐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소리를 듣고 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 말씀하지 마옵소서 책망을 했는데도 포도주를 끊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님, 내가 지금 이딴 사정을 가지고 어렵고 한 맺힌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냐고 내가 지금 뻘거진 거고 내가 울어서 지금 눈이 퉁퉁 분 겁니다. 이 여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시고 좀 이 종의 간절한 마음을 같이 좀 알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속으로 좀 미안했겠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복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자녀가 있고 사무엘상 1장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원한다. 현찮은 제사장이라도요 복을 빌어준 거고 평강을 빌었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닫혔던 태가 열려서 사무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탄생된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때 마음을 강하게 먹지 않고 간절히 기도 아무리 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를 할지라도 다 시험 들 만한 그런 얘기지만 시험 들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때는요 중복되는 말도 아유 잔소리 같지만 저렇게 중요하니까 나한테 또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나한테 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고 정말 나를 저렇게 책망하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저렇게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께 다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그랬어요. 그런 말을 5대 선지자의 얘기를 그냥 그 중복되는 그런 말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담대히 강하게 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씀에 보면요.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전에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고 그대로 행했어요. 참 중요한 복은요. 행동하는 복입니다. 말씀을 나한테 또 얘기합니다. 아유 그 얘기 나 전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강을 나에게 주셨어요. 앞장에서. 그런데 뭘 그 얘기를 또 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다시 가증한 물건 버리려는구나. 다 버립니다. 다 회패 남은 게 또 있었나 보죠. 다 주워다 모아서 다 불사르라 그러니까 불사르라구나. 그리고 이번에는 뭘 얘기합니까? 너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재건해라. 그래서 오늘로 얘기하면 보수한 거예요. 성전을 리모델링한 거예요. 그동안 무너졌던 회파됐던 모든 것들을 다시 재건했다는 얘기는 우리 어르신들 재건이라는 말 옛날 많이 들었잖아요. 재건이라는 말은 무언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건대만 어려운 사람들이 무슨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건대 그러면 그 사람은 오늘도 뭔가 움직이고 행하고 있는 사람 그럴 때 성전 재건과 함께 마음의 재건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심령이 재건되는 복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어디에서? 행동에서 있습니다. 행동. 가만히 있다고 뭐 어디서 뚝 떨어져서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재건하라 그랬다면 그 터를 가서 다시 엎어 둘러 쌓고 만들고 빚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이루어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발이 행동하는 발이었고 움직이는 발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지 어디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서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자손에게 다 주리라 그랬을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유 꽝이야 아니죠. 약속으로 믿고 언약으로 믿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줄을 믿고 종과 횡을 행하여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발을 동동동 굴리고 움직이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면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요, 거기는 아버지 때부터 복을 받을 자리가 아니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행할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 그랬을 때 가나안 땅을 밟는 자가 행동하는 자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포도나무 송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힐 걸 눈으로 보는 자마다 그걸 어깨에다 들러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도 복이지만 오늘 아사는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재건했어요. 재건.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실천함이 우리 교회 관리부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죠? 이 교회가 빈자리가 없이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부흥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고 회사 같은 경우는 발전이라 그럽시다. 자라나서 성장하고 가정이 정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걸 생각할 때 부흥은 바깥에서 들어와서 채워지고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복의 원리라면 오늘 아사가 경건하게 살고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롭게 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아사 왕 때 너무나 평안하구나, 아사 왕 때 무너진 게 다 쌓아졌구나, 아사 왕이 정말 우상을 다 회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 나도 저 사람한테 가서 종노릇 해야 되고 나도 저 나라에 가서 백성이 돼야 되겠다. 백성들이 그리로 자기 발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의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부흥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도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을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니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사왕이 앞에도 4장 11절에도 기도했지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돼, 저 사람이 가서 싸우면 승리해. 왜?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내 목소리,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일날 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내 목소리, 내 행동은 감추어 주시고 정말 내 모습 속에 예수님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이는 손가락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그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증거도 없는데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보면, 엄지손가락을 보면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엄지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면 얼마나 신통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손가락에는요 근육이 없대요. 만약 손가락에 근육이 붙으면 이놈의 게 다 근육으로 이렇게 붙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야. 근육이 있어서 지금 평생 7, 80년을 이걸 썼다면은 이게 다 이렇게 근육이 생겨서 못 움직이고 다뤄지지 않을 텐데 손가락에는 근육이 없고 손가락은 그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이 팔에서 나오는 힘줄이 움직여주는 대로 동작이 한 50개가 머리에서 직접 전달이 돼서 손가락이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손가락은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거기 움직이는 거고, 자기는 아무런 힘도, 여기 자기가 무슨 근육이 붙고 자기가 무슨 재간이 붙어서 움직이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전적으로 위에 누군가가 지시하고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맞는 얘기네.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손 하나를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이것도 움직이게 하시고 이것도 움직이게 하실 때 이게 무슨 자기가 잘나서 움직이고 자기가 무슨 훈련을 해갖고 움직입니까? 오늘도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늘 교회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 내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만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아사는 오늘 귀한 신앙의 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아사가 왕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서 돌아와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따르면서 많은 노예품, 얼마나 좋은 것만 골라서 뺏어왔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12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재건해 놓고 예배 안 드린 빈집이겠죠. 어떻게 보면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아무 제물도 없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소가 7천, 소가 700, 양이 7천 마리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아사 왕의 모습이 봅니다. 아사 왕은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낭실을 다시 재건하는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오늘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노략한 물건 중에 소 700,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럴 때 결론, 오늘 15절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저희와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아사가 왕이 된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이건 19절이에요. 하나님이 35년 그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 오늘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는 딱 맞춰놓으면 그대로 돌아가죠. 로봇 시키면 하죠. 사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또 잊어먹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맨날 연습한 김연아도 때로는 실수하고요. 박태환 같은 사람도 엄청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신앙도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아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언제까지 35년 계속 통치하는 동안 이루어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건 반복되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요.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다시 지으라고 할 때 다시 지었기 때문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기쁨으로 제사하라 할 때에 많은 제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성품을 마지막까지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지배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사 왕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관리하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광고는 교회 소식